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성도님들께서 감사나무에 이제 감사의 제목들을 걸어 두셨는데 이 모든 제목들과 더불어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감사 책이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많이들 읽어보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3차원 감사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감사에도 이제 수준이 있고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1차원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학교에 이제 합격하게 해주신다면, 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다면,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신다면, 또 더 많이 갖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겠다는 것, 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의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차원 감사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표한 자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되거나 또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생각보다 감사에 서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차원 감사도 이제 이렇게 한다면, 뭐 때문에 감사한다면 이 감사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보다 더 훌륭한 3차원 감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지금 누가 보아도 이것은 분명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감사하는 것, 모든 것을 지금 다 잃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를 여러분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분이 이제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하면서 성경이 필요하다 생각돼서 각고의 노력 끝에 8년 만에 이제 인도어로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번역된 성경 원고들을 모아놓고 이걸 책으로 출간하기 전에 지방 순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서 잠시 며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만 집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인쇄기와 그동안 준비했던 그 8년간의 번역했던 모든 원고들이 한순간에 다 이제 그냥 잿더미가 돼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이때 잿더미 위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할 기회를 주시고자 이렇게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화제를 낸 사람을 원망하고 또 지금 자신의 이 상황이 참 불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그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이 화제가 전화위복이 되어 인도어로 성경이 더 좋게 번역이 되었고,
이후에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번역이 더 확장되게 되는데 인도의 방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24개의 방언으로 다 인도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그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수준을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의 척도가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요셉이 바로 이런 3차원 감사, 또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이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진 이후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버린 그런 삶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더니 이후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누가 보더라도 점점 더 나락으로 지금 떨어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이제 알려주는데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 13년간 이런 참 굉장히 고생스러운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13년이 결코 짧은 그 세월이 아니죠. 이제 따져보니까 요셉이 한 7, 8년 정도는 노예로 살았고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한 4, 5년 정도는 감옥에서 그가 이제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창세기 39장을 넘어서 41장, 42장까지 쭉 볼 때 요셉이 형들을 원망했다거나 또 신세를 한탄했다거나 하는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너무나도 참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삶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삶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이 시련을 오히려 어떻게 그가 감사로 바꿔낼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여기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이렇게 하는데 당시 노예 시장에 이제 보디발이 아마 나가서 이 요셉을 사온 것 같은데 노예 시장에 요셉만 있지 않았겠죠. 수많은 노예들이 거의 벌거벗겨진 채로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노예 중에서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눈에 탁 이렇게 띄었을까요? 지금 요셉이 여기 보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요셉이 사람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그가 붙들려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지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보디발의 눈에 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죠.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대장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경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매가 보통 사람과는 다릅니다. 바로왕 옆에서 정말 하늘의 권세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늘 그 왕을 경호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늘 예의주시하는 습관이 그냥 몸에 배었을 것입니다. 상대의 눈만 보더라도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악의를 품었는지 아닌지를 분간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예리한 눈을 가진 자가 바로 이 보디발이었습니다. 보디발이 노예들을 바라볼 때 뭘 가장 먼저 보았겠습니까? 노예 시장에 노예들이 쭉 서 있는데 그 노예들을 볼 때 보디발이 뭘 가장 먼저 보았겠습니까? 그 노예들의 눈빛이고 그 얼굴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얼굴이라는 말은 순수 우리말로 어레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얼굴에 그 사람의 정신과 삶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또 눈빛은,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눈빛 속에 그 사람이 뭘 품고 있는지가 보이는 것이죠. 선의의 눈빛인지 아니면 저기를 품고 있는 눈빛인지가 다 그 눈에서 비치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바로 이 왕의 경호실장으로 늘 이런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던 자였습니다. 혹여나 왕을 아련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지금 그 눈빛을 갖고 있는지를 늘 보면 알 수 있는, 미리 예방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눈에 이제 탁 파악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눈을 가진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을 때 다른 노예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보니까 다른 노예들은 다 고개를 떨구고 있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얼굴빛이 역력했는데 요셉은 전혀 다른 눈빛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이 형들을 계속 원망하고 애굽으로 끌려오는 내내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면 요셉 역시 다른 노예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얼굴빛은 불안과 근심이 보이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살아있고 오히려 아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경호대장 보디발이 딱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누구나 다 동안 미모를 위해서 이 동안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 얼굴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성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고급 화장품을 쓰기도 하고 또 관리를 받기도 하는데 가장 매력적이고 보기 좋은 얼굴빛,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 성령 충만한 얼굴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서 그런 찬양을 부르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다 거부하고 오로지 채식과 물로만 10일간 나를 시험해보라.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었던 그 청년들과 비교해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해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의 얼굴빛이 훨씬 더 좋았죠. 어떤 분은 육식 고기만 먹는 왕의 진미 다 고기지 않습니까? 다른 청년들은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얼굴이 좋지 않았고 채식을 했기 때문에 얼굴빛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니엘의 얼굴빛이 다른 청년들보다 훨씬 더 돋보였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보는 시간을 더 늘리면 자연스럽게 얼굴빛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더 젊어지고 또 눈빛도 더 부러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속이 상하면 속상한 일이 많으면 얼굴이 함께 늙는 법인데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거나 이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불만으로 가득했다면 보디발의 눈에 띌 만한 이런 빛나는 얼굴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갑작스럽게 처지가 바뀌게 되었지만 그의 삶이 갑자기 추락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비밀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꿈을 2번씩이나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지금은 비록 내가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러나 분명 여기에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은 내가 참 무엇인지 참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건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요셉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형들에 대한 원망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지고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앞일이 불안한 게 아니라 앞일이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내실까? 결국 이 형들은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가도록 밀어준 셈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형들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요셉이 믿음으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다시금 이 현실을 해석하다 보니까 형들이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드리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사람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비록 지금의 현실은 좋지 않고 또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은 범사가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원망하는 것만큼 지옥도 없습니다. 그렇죠? 늘 원망하며 산다? 참 지옥스러운 삶이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원망했던 그 대상이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되도록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3년 뒤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형들은 자신을 애굽으로 내모른 감사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지금 나를 곤욕스러운 상황으로 내모는 자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나를 더, 나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였다, 참 감사한 자들이었다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얼마나 참 원망스럽고 삶이 저주스럽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당신의 그 굳건한 손으로 강한 팔로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소망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2절은 이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형통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이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술술 풀려가는 것을 세상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정의대로 한다면 요셉의 삶에 이제 이 정의를 좀 적용해 본다면 요셉의 삶은 결코 형통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통하려면 처음부터 노예로 끌려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자신을 끔찍하게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타향에서 지금 그것도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삶이 무슨 형통한 삶이겠습니까? 또 노예로 어느 정도 적응해갈 무렵, 이제 좀 살겠다 싶을 그 무렵에 그는 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오늘 보면 23절에도 보면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감옥에 간 게, 여러분 누가 감옥에 갔다 그게 무슨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세상이 말하는 형통, 세상이 말하는 그 만사 형통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내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을 때, 그때를 형통이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을 때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도 많아지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건강도 문제가 없는 것을 그걸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런 외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형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더라도 요셉은 비록 노예였고 또 제수의 신분이었고 이게 삶이 얼마나 비참한 바닥 같은 삶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이 가는 이 길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속에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성경은 그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또 한 가지 형통의 정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창세기 39장을 쭉 읽어보면 한 4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형통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냥 형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됐다. 그러니까 형통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은 반드시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매주일 축도를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으로 축도를 합니다. 보통 이제 교회들은 서신서, 신약의 서신서에 있는 바울의 축복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민수기 6장으로 우리가 축복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이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이같이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또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또 그 복을 받아서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이제 마지막 축도를, 이 축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서 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함께 하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것을 피할 수 없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들, 그냥 혼자서 인생을 지나가는 자들은 사람에 대한 원망, 신세 한탄으로 삶이 망가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참 알 수 없는 평안이 내 속에서 있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요동되지 않고, 또 문제를 대할 때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닌 오히려 그 사람을 감사하게 여기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을 닥칠 때 이런 평안을, 이런 마음의 안정된 마음을 돈으로 또 지위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참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큰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실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삶이 혼돈과 짙은 어둠 속에 던져진 느낌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이 참 이걸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기 직전에 창세기 1장 2절이 뭐라고 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만 들어도 참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주 어두운 느낌이죠. 마치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겪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같은 그 느낌이 창세기 1장 2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둠의 자리, 혼돈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말씀하시자 빛이 나게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자 혼돈 상황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다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형통, 이게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형통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너무 대조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누구냐면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성경에서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이름 따위는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요셉과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은 복이 터진 여자였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부러울 게 없는 여자였죠. 명품이란 명품은 다 가지고 있고, 온갖 좋은 건 다 가지고 있고, 그는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자기 삶이 굉장히 형통한 삶이라고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그녀의 노예였지만은 그렇게 보였죠. 그러나 실상은 요셉은 굉장히 자유로운 자였고 그녀가 바로 욕정의 노예로 붙들린 비참한 노예가 바로 그녀였던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요셉을 붙들려고 했지만 겨우 그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겉옷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애굽의 대단한 그 형통한 삶, 대단한 권력으로 이제 요셉의 겉옷만 붙들었을 뿐 요셉의 그 거룩한 삶과 또 요셉의 꿈은 아예 빼앗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요셉의 삶은 이제 끝장날 거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 감옥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삶이 계속 형통하게 되는, 참 감옥의 바닥으로 떨어졌는데도 거기서도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어디 있느냐, 어떤 처지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럼 형통함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이 처음부터 보디발의 눈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성실함이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일주일 쌓이고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쌓이면서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늘 도망칠 궁리를 하고 또 자기가 처한 현실을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삶을 살았다면 이런 성실함이 절대 나올 수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는 자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다 형통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 자들의 특징은 지금 처한 현실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참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내 처지가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한탄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그 자리에 나를 두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 자리에 지금 두셨기 때문에. 요셉은 여기 보니까 갑자기 쫄딱 망한 경우였지 않습니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추락할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해가 될 수 없죠. 그럴 때 사람 원망하고 자꾸 잘잘못을 가리려고만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인생에 아무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만 더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추락했을 때 우리가 빨리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나를 반드시 선으로 이끄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지금 주어진 현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일들 중에 가치 없고 작은 것이 있겠습니까? 다 소중하죠. 근데 하나님 그때 그 시간에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에서 이제 가정총무를 맡고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요셉이 그 가정총무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늘 큰 일을 맡기시는 법인데, 작은 일 그것을 가치 없다고 여기지 않고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그걸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진짜 자리로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불평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결과의 또 한 가지를 좀 살펴보면,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내 삶이 지금 형통하게 되고 있다는 증거, 또 한 가지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절대 개인적인 복이 아닙니다. 대부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공동체적인 복입니다.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복 받는 것이,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이거든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으로 인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속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정확하게 보디발이 복을 받은 때가 언제였는지 기록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가정총무로 보디발의 모든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된 때부터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모든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인데, 그 이유는 단 하나,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이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원이라면 사장님이 더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 또 저와 여러분이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사업장이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만 이렇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 대대자손손 다 이런 아브라함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으라고 한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이 되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 사람만 나타나면 공동체가 깨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복을 받게 되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즐거워지고 공동체가 더 기뻐지고 뭔가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 같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고 이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오늘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디발의 집이면 그 집이 복을 받고 그것이 감옥이면 감옥이 또 막 행복해지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 전체가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부르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그곳과 그곳 사람들이 복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당신이 우리 회사 나오고부터 내가 직원이라면 이상하게 우리 회사가 잘 풀려, 일이. 진짜 당신 우리 회사 잘 입사한 것 같아. 이런 소리 좀 듣기 원하고, 또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등록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 나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야. 이런 착각은 굉장히 좋은 착각입니다. 많이들 좀 가지시고 나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야. 또 오늘 이제 우리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이렇게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제 초등부 아이들 내가 교사로 섬기니까 정말 초등부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하네. 내가 교사로 섬기기 전에는 우리 초등부 엉망진창이었는데 내 교사로 섬기니까 초등부가 한번 부흥하고 유치부도 내가 교사로 섬기니까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기 시작했네. 이런 좀 고백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서로에게 좀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 복 받은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좀 있으면 좋겠고, 집에 가서도 특별히 우리 남편들, 아내들에게 제가 늘 저희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 덕에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하는데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셔서 가만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머무는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요셉처럼 우리 집안의 복덩이야. 내가 당신 덕에 평생 사는 것 같아. 제발 내 옆을 떠나지 말고 날 버리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줘. 이런 고백을 한번 서로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올 한 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신 그 세상적 형통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 형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참 헤쳐나 나오지 못할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온함을 주시고, 이상하게 잠이 안 올 상황인데 밤에 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밥맛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잘 먹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이 별로 없었는데 또 먹을 것을 막 공급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저 사람만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도 밉지 않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또 이 어려움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냥 잘 넘어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나의 가정도 잘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잘 되고,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들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게 되었다는, 여러분, 이 고백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으로 인한 감사가 여러분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감사가 계속해서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